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나라에 있음을 다시 깨닫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거룩한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일이 있든 기쁘고 즐겁고 또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잠시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저희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될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밤에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화재 경보기가 울린 거예요. 이제 집에 불이 난 거죠. 연기가 가득 차고 막 불이야 소리를 지르는데 부부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거의 반사적으로 가방을 하나 챙겨서 나갑니다. 이 가방 안에는 여권도 있고 통장도 있고 뭐 계약서, 아이 출생 증명서, 중요한 서류들이 있는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남편은 나갈 때 액자 하나를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결혼식 사진 액자를 들고 나갔어요. 이제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어떻게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여권, 서류, 돈, 우리 앞으로 살아갈 필요할 서류들 챙겨야지 현실을 좀 직시해라. 어떻게 사진을 들고 나오느냐 막 뭐라 하고 남편은 당신 나보다 이 가방이 더 소중하냐. 집도 다시 지을 수 있고 돈도 다시 벌 수 있는데 저 사진은 다시 못 찍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조금 진정된 다음에 이제 아내는 말합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을 챙긴 거고 남편은 나는 우리가 왜 가족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진을 챙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의 말 어떻습니까? 틀리지 않지요.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같은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붙잡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요 사람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불이 나면 평소에 중요하다라고 말하던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챙긴다라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흔들릴 때, 불이 나는 상황이 되어질 때 또는 폭풍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챙길까요? 서류일까? 체면일까? 계획일까? 아니면 관계인가? 말씀인가? 사람인가?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바다에 뭘 버렸다 그러죠? 밀을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폭풍을 만나고 배가 막 뒤집히는 상황 가운데 밀을 버린 거예요. 밀은 중요한 생존 수단입니다. 식량이기도 하지만 돈도 되어지고요.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어서 미래가 보장된 것이 밀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밀인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배가 뒤집히는 상황에서는 밀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게 하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배가 뒤집힐 때는 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매번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단정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예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랬어라고 생각하는 것. 과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식, 믿음을 위한 선택들. 예전에는 축복이라 여겨졌던 것들이지만 하지만 지금은 어쩌면 그 축복이었던 것을 하나님은 내려놓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 여러분, 밀을 버리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밀 주인이겠죠. 또 선장도 선주도 다 마찬가지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인데 이걸 좀 버려야 되니까 계산해보면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 때문에 밀을 버리지 않고 밀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신앙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모두가 살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개인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손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대우를 받으셨고 그리고 끔찍하게 죽으셨다는 건 완전한 손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내려놓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어졌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공동체도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자존심을 버려야 공동체가 삽니다. 누군가가 고집을 내려놓아야지만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밀을 붙잡는 손으로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 손에서 밀을 보내야지만 그 손으로, 빈손으로 사람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밀이 무엇입니까? 버리지 못하는 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버리면 손해볼 것 같다. 내가 이것을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로 인하여 점점 바다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살 수 있지만 모두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길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에 보면요, 땅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땅이 보이니 계획을 세웁니다. 배를 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고 길을 찾으려고 해도 계속 한계에 부딪힙니다. 선장과 선주도 열심히 바람에 맞추어서 돛을 좀 띄어서 가고 있지만 배가 암초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갈 수도 없는데 뒤에서 파도는 계속 몰아치죠.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방향으로 정확히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배는 부서지지만 사람은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배를 구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지 배를 살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도 저 일도 지켜달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구하는 이 일, 저 일, 문제 해결이 중요할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중요할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살 것 같으니까 문제만 해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잠시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는요, 보여지는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받을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이 정말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눌리는 순간에 계속해서 이마를 찌를 것이고 움직이는 순간에 그 가시들은 여기저기로 아프게 할 겁니다. 하지만 가시 면류관은 결국엔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를 버려라. 너의 짐을 내려놓아라.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아라. 그리고 사람을 잡아라. 사람을 택하여라. 배는 부서질 수 있고 계획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많은 것들은요, 바다에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고 영혼이 산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모두가 땅에 상륙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밀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용기 있게 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버리시면 돼요. 가정을 살리기 원하신다면, 공동체를 살리기 원하신다면, 교회를 살리기 원한다면,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원한다면 버려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이런 말씀 드렸죠. 힘을 빼야 된다. 그거 같은 말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계속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이 짐을 그냥 끌고 가보겠다라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짐을 담당하실 때에는 우리에게는 이 짐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버리지 못하는 밀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배가 뒤집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집에 불이 났는데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 내 생명과는 지금 당장 연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크게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리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지금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게 해주세요. 나의 자존심인가? 내 명예인가? 물질인가? 건강인가? 내 삶인가? 내 욕심인가? 모두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아 하나님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려 어렵고 눌려있는 이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로 인하여 풍랑 가운데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지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 우리 권사님 계시고, 또 감기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아파하는 또 우리 권사님 계시고, 또 하나님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주님 눈이 불편한 사랑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하나님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육신의 아픔 가운데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아서 어떠하든 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심이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